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오면은 샤워를 하죠. 근데 그 샤워하는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갔다가 들어온 다음에 샤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샤워 시간이 짧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샤워 시간이 긴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 오면 샤워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샤워를 참 자주 하는데, 언제 샤워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샤워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갔다 오거나 일어나거나 하면 샤워를 하는 이유가 뭐죠? 깨끗하게 하려고 샤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먼지라든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면은 잠자리에 들 때 샤워를 하고 나면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욕탕 사우나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다니면 건강에도 좋대요. 증명되지는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좋겠죠. 자주 씻어주면. 그래서 생활 속에 쌓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 먼지 겹겹이 쌓여진 것들을 씻어내는 샤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혹은 사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쌓여진 먼지들을 싹 씻어내기 위해서 이 마음의 샤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저는 오늘 육신의 어떤 신체도 깨끗해야 되지만은 깔끔해야 되지만은 마음이 깨끗하고 깔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산상보훈의 가운데 있는 말씀 중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라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별로 하나님 볼 생각이 없는 거야. 제가 그래도 은혜가 있는 목사니까 한 번의 기회는 더 드릴게요. 우리 진실의 성도들 모두가 마음이 깨끗해서 청결해서 하나님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회를 드리니까 기회를 잡으시는군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은 기회를 줬는데도 기회를 못 잡는 사람들이 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실패하면 망하더라니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죄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에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치는 유명한 인물들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망했어요. 땅이 갈라져 그 속에 파묻혀 죽든지 불이 내려가지고 불에 살라서 불태워 죽든지 아니면 온갖 재앙에 의해서 망하든지 그래서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어떤 먼지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울에 비칠 때에 내 마음속에 어떤 먼지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이상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나쁜 먼지가 내 안에 마음속에 묻어 있지는 않는가? 이걸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비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 나올 때 거울을 보고 갔어요. 왜 거울을 보고 온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앞에 설교하러 왔는데 늑대가 이렇게 확 빼트려져 이러고 한다고 보세요. 웃기겠죠? 웃으시잖아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가 잘못된 부분, 잘 됐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걸 점검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는 단정한지, 혹시라도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넥타이는 바르게 매졌는지, 양복은 올바로 돼 있는지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신체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거울은 하루에도 수십 번을 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아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잘 살고 있는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옳지 못한 나쁜 먼지들이 묻어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점검하셔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샤워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늘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늘 들여다보시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고 싶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늘 강구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깨끗한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 사회가 너무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진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더러워지면은요 썩게 됩니다. 더러워지면 부패하게 돼요. 이걸 방치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너무너무 더러워지고 있어요. 깨끗하질 않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언론 모든 부분이 다 부패, 더러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깨끗하질 않아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도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침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총회 안에 참 총회를 앞두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깨끗하지 못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저도 바빴어요. 또 이단 사회비대책위원회 또 한일 세미나가 있어서. 근데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게, 세상이 너무 좀 표현하기 좀 더럽다. 모든 부분이 너무 더러워지고 있다. 그래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더러워지고 있어요. 누구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깨끗해져야 되겠네요. 저부터 깨끗해져야 돼요. 이 설교는요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든 은혜를 안 받든 상관없어요. 저 혼자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은 신체적으로 볼 때는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좋은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입니다. 예를 들면 감정, 욕망, 열정의 중심지이고 내가 사고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말 중에 뭐라 그래요? 모든 일은 뭐하게 달렸어요?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올바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신체에도 중심이지만 생각, 사고, 판단,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것 모든 걸 판단하는데 중심이 되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인생 이왕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 세 가지 마음을 좀 가지려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 깨끗한 마음입니다. 성경에 28번 정도 나와 있는데 이 깨끗한 마음은 흰옷같이 순수한 것,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 같은 것,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때 보는 게 뭐냐면 이기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모습을 합해서 보면서 야 너는 깨끗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을 주님이 판단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깨끗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당시 사고방식은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이에요. 세리, 창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에 들어갈 거야. 왜? 주님은 외적인 걸 보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는 시각과 사람들이 판단하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섬기는 일과 관련해서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챙기느라고 엄청 분주하죠. 근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서 말씀을 듣는데 아주 막 눈이 쏙 빠질 정도로 앉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기는 일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는 주님께 전신과 전신을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섬기는 것과 관련된 것에도 뭐냐면은 좋은 일을 택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일은 세상에 분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약삭빠르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약삭빠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실수, 거짓말 이런 것들 통해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세속적인 경향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손해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세속적이면 안 돼요. 너무 세상 거에 빠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너무 몰라가지고 맹탕같이 살아도 참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종종 제가 신앙 목회하면서. 그러나 너무 약삭빠르게 너무 계산적으로 이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막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성공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섰어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손해보고 힘들고 억울하고 온갖 일들을 당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기간이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길 때는 포기하고 넘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손해보고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에 손해본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문제예요. 그 기간이. 지금 손해보면 내일 채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교인들이 한 명이 없을 때 목회를 할 때 하나님 보내주시면 좋고 아니면 저 혼자라도 하랍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등록하는 소리도 안 하는데 막 오더니 예배 드려보더니 한 주 나오고 두 주 나오고 세 주 나오고 그러더니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축복 기도 드릴 테니까 어디 가든지 더 여기보다 세상을 잘하셔야 된다.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주님 편에 서려고 막 애를 쓰시고 살다 보면은 세상적으로는요,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손해본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게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경험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세상적으로 똑똑하게 살려고 안 하셔야 됩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게 비련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목회자들도 만나보면 계산을 참 많이 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손해보려고 안 합니다. 어떻게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해보잖아요?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치인들 중에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가요? 정치의 세계는? 그렇게 하면 정말 매장당하나? 이런 퀘션 마크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런 기도하세요. 두 번째, 성경에서 좋은 마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식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앞에서는 웃고 뒤에 가서는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사람들 험담하는 거. 이게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청결하지 못한 마음인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면서 뒤에 가서는 막 그러고.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요,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사람을 대하면서 웃으면서 대하는데 이 마음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는 건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가식적인 마음도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한결같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 주님의 마음을 닮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 안 듣는다고 저는 미워 죽겠어, 잘한다고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힘들고 말을 안 들을 때도, 정말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도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게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자식들 키우다 보면 항상 예쁘던가요? 나는 우리 애들 셋 다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울 때도 있었어요. 말 안 듣고 막 마음대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예를 들면 내가 딴 길로 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잘한다고 들뜨지도 않고 그래 그리고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청결한 마음이에요. 냄비가 확 끓었다가 확 식는다고 그러잖아요. 기도원 한번 갔다 그러면 막 성령 충만해진 것처럼 막 하고 다니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싹 사라지고 그런 거지.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말다툼이라든지 아니면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이율배반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본다는 게, 내 자식을 바라보는 것도 다른 마음으로 바라봐질 때가 많은데 세상에 누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똑같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러워진 마음이 되는 거는 쉽습니다. 뭐 내가 더러워져야지, 큰 잘못에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때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와서 샤워하는 이유가 뭐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내가 뭘 잘못을 하거나 뭐 물 튀기거나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묻고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지는 건 내 의지적으로도 더러워지는 게 있겠죠. 그러나 의지적이지 않은데도 내가 더러워지는 게, 자연스럽게 더러워지는 게 많아요. 더러워지는 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청결해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더러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뭐 좀 포악한 영화를 본다든지 좋지 않은 동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거면 막 잔상이 오래 남잖아요. 그죠?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옷에 때가 묻은 것은 그냥 빨면, 비누칠하고 세탁을 빨면 없어지지만 마음이 더러워진 거는요, 쉽게 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야 돼요. 예전에 살아오신 어른들이 지금은 살기 좋은 세상이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저도 시골에 살 때 내과에서 웬만한 건 거기서 다 씻었었어요. 어머니들이. 그리고 빨래도 거기서 다 하셨어요. 가지고 막 방망이로 막 두들겨 패면서 이렇게 하고, 우리들도 바깥에서 놀다가 저녁 때 어머니가 밥 먹으라 그러면 그 내과에서 웬만한 걸 다 씻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 대신 내과물도 깨끗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빨래를 하실 때 이 빨랫감을 비밀을 비비고 방망이로 또닥또닥 때려가지고 막 또 헹구고 이렇게 해서 빨았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한 부인이 빨래를 하는데 남편 옷을 빠는 거예요. 빠는데 이 방망이로 이 빨래를 치는데 사정없이 때리는 거야. 그 옆에 있던 나이 지긋하신 아주머니가, 아이고 세대, 그렇게 치면은 빨래 상해, 찢어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새댁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신랑 옷인데 이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신랑을 패는 마음으로 빨래를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지긋하신 아주머니가 아이고 내가 그만 이해해 마음껏 두들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실컷 두들겼어요. 그런데 그 속썩였던 그 썩은 마음이 그거 두들긴다고 시원해질까요? 마음이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어른들은 저희 시골에서도 그랬어요. 이 겨울만 되면 화투 치는 거야, 화투. 가지고 어떤 집은 논도 날리고 소도 팔리고 뭐 재산을 다 날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겨울에. 이 가을에 거지 하잖아요. 그러면 시골은요 가을 거지하면 돈이 됩니다. 그 뭐죠? 공판이라고 그러나요? 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에서 사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 1등급 2등급 해가지고 1등급 얼마를 주고 그거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 돈이 목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들어온 날을 어떻게 알고 노름방에서 그걸 가지고 노름을 하는 거예요. 다 날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도 날리고 어떤 분은 송아지도 팔아야 되고 막 집안에 가재도구도 없어지고 그러니 이 부인들이 빨래하면서 남편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 그 썩어 문드러진 마음이라든지 상처난 마음이 그거 두들겨 팬다고 시원해지겠냐는 거죠. 옷에 때가 묻은 것은 비누로 깨끗이 빨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더러움은 빨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모략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위선적인 술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좀 성공해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주님과는 대적이 되는 겁니다. 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걸 추구하고 살면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아니요? 아니요, 기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한결같이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은 정결한 마음이고 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는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마음을 썩게도 하고 냄새가 나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포악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게 말로써 쏟아부을 때 더러워지는 것이고 행동으로 할 때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첫째는 깨끗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청결해야 돼요. 두 마음을 가지지 말아요. 주님의 마음,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때려 죽이를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막 잘한다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마시고 아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 정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가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속도 빼주듯이 다 빼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저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그래 너 두고 봐라 나도 기회만 되면 언젠가 뒤통수 칠 거야 이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들 막 내가 그런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요. 더러움이 우리 마음을 차지했을 때 음담패설하는 걸 좋아합니다. 시비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귀로는 충고를 듣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직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위선이 가득해서 나라나 공동체나 교회나 많은 이웃보다도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누추한 마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청결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동기가 어쨌든 크게 잘한 사람들도 그 동기를 보면은 순수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뭐 물질을 들였던 뭐 정성을 들였던 뭐 힘을 들였던 좋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마음이 없는데 저는요.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칭찬받겠지. 아 누가 나한테 잘했다고 얘기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럼 삐져. 해주면은 경선하자. 아 뭘 이래.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은혜를 베풀었고 좋은 걸 했어도 마음으로는 이미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겠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어.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한 말도 안 해주잖아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본능적으로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좋은 일을 했어도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게 필요해요. 내 안에 저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이 들어있지는 않는지, 그냥 베풀었으면 베푼 걸로 끝나야 되는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이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 중에 하나예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순수한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보면은 막 열심히 헌신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리고 장로특별을 하고 권사특별을 했는데 떨어졌어. 그럼 시험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막 좀 장로 한다고 그러면 뽑는다 그러면 다 시켜주면 좋겠고 권사님들 다 뽑아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요즘 추세가 어떤지 아세요? 장로 10명 뽑는다고 투표하면 1명 돼요. 교회들이 다 그래요. 우리 노래하는 교회들이. 많이 되면 3명 되고요. 왜? 안 뽑아줘요. 능력이 되고 안걸 떠나서 뽑히질 않아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죠. 그럼 아마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다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청결한 마음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청결하다라는 말이 카다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이 뭔 뜻이냐면 곡식을 기질하고 채로 쳐서 모든 결을 깨끗이 한 상태. 이게 이 청결한 상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비혼합, 혼합되지 않은 것. 이게 청결한 거예요. 청결함이라는 건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부드러운 마음, 새롭게 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중생한 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청결한 마음은 여호와로 인하여 출구할 수 있고,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신실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선이나 매식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복선을 깔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복선. 이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위선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은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외적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은 외적인 거에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하는 건 구약의 시대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어디를 봤어요? 하나님의 등을 봤잖아요. 보면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구약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신약은 하나님을 본다. 이것을 위적인 내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부서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오염되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윗물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사고가 깨끗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그 깨끗해진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도 그렇지만 오늘 한국교회 교계 특별히 통합 측에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서 정말 믿는 자들이 깨끗해지지 않고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깨끗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